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네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누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었고 40년 정도 왕으로서 또 이렇게 재임을 했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 7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나이가 많이 먹으니 이제 몸의 모든 기능들도 약해지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우리 시종들이 왕을 위해서 아리따운 여자 한 명 구하여 드렸는데 그 여자가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시중 정도만 들게 했고 같이 잠자리는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지요. 어느 방법을 통해서든지 더 오래 살려고 또 진시황 같은 경우도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구하게 여기저기 다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다윗은 그 때를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항상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때에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을 자처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5절 말씀 보면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러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첫 번째 아들은 아니었어요.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그 형들이 다 죽었습니다. 암몬이나 또 압살롬이나 이런 아들이
죽었죠. 압살롬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대신하고 또 아버지를 적대시하고 그런 와중에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에게 왕위가 넘어올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냐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먼저 모의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일을 할 때는 누구와 우리가 대화를 해야죠? 하나님과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그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갖고 있는 계획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먼저 찾아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렇게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이 다 이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누가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형들이 다 죽었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아들이니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인도하실 텐데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높이면 자꾸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드냐?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뛰어난 사람을 자꾸 높여주고 그 사람을 자꾸 리더로 세우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자꾸 누군가가 높아지면 자꾸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다음에 나오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그러한 일을 이제 하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높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자꾸 어떤 일을 해요? 변칙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다 모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겸손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좋은 말 같은데 이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식을 우리가 기를 때 훈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훈계하고 바로잡아 주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압살롬도 형과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그것을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폐륜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훈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아도니아는 다 잘하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아버지는 나한테 나 잘못했다 말씀하지 않으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훈계하고 또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양원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좋은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한 일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지금 요즘에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좀 또 딱 이야기하고 바로 고쳐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남에게 요즘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그 아이가 잠을 자든 무슨 일을 하든 선생님들이 간섭을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선생님이 괜히 학생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했다가 자꾸 경찰을 찾아온다든지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 조언을 들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또 바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망을 들을 일이 있으면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듣고 바로잡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끔하게 들을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또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아나무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 드라마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냥 자기가 최고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최고. 자기가 최고인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딱 무겁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서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로 서야 될 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나에게 좀 어렵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렵게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고맙게 또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서로에게 좋은 것이고 또 우리 한 공동체로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